붕괴되는 냉전 시대가 마무리되고 평화의 시대로 들어가는, 그리고 소련이 해체되어지고 공산권이 무너지는 바로 그 첫 포문이 열리는 바로 그 만남이 레이건과 고르바초프 대통령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전 10장에 베드로와 고넬료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그냥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고 복음이 유대에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들어가는 바로 그 문을 여는 바로 그 첫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전파되었는데 거기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도 일종의 반은 유대인의 피가 섞인 곳이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그 곳에서 이렇게 경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고넬료라는 이방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역사가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안디옥에도 또 소아시아에도 나중에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 전역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바로 문을 연 첫 그 단추가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때에 일어나서 설교했을 때 16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을 체험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성령의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 나오는 이 사건에서도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성령 임재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그 쓰임받는 바로 그 사건,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라 하는 것처럼 복음의 그 문을 여는 그 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마리아의 또 이방인들에게 그 문을 여는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말미암아 선교의 문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그 첫 시작, 고넬료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선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코넬리우스라는 이 뜻은 능력, 힘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 이름 중에서는 평범한 그런 이름이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면서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 하면 지중해 해변에 있는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바로 저 부분이 가이사랴입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대의 백부장이었는데 로마는 한 군단이 6,00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6,000명의 그 한 군단을 가지고 그것을 10개로 나누면 600명씩 나누게 되는데 600명이 한 연대였습니다. 연대. 그 600명에서 다시 그것을 6개로 나누면 100명이 되는데 그 100명의 부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이 유대의 행정도시 수도였다라면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기관은 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체를 이렇게 관할하고 소요가 일어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군대가 출동하여서 그것들을 진압하는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탈리아대라는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6개의 100명으로 구성된 부대가 있다면 다른 부대는 이탈리아인과 현지인들이 같이 섞여서 이렇게 부대를 이렇게 운영합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있는 그 부대는 이탈리아 사람으로만 구성된 부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황제의 직속 부대였습니다. 황제의 친위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총독을 보호하거나 또 로마의 군 작전을 이행하는 일을 하지만 또 특별한 경우에는 총독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직속 부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황제 직속 부대에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특이한 부분은 2절에 나오는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그가 경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경건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를 더 붙이는데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도와주고, 네, 경건하다는 것은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 잘 섬기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함께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경건하다 하는 것이죠. 근데 고넬료는 이런 경건한 삶이 자기 한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2절에 보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집안 전체를 이렇게 경건하게 이끌어가는 가장이었습니다. 아내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이었죠. 가족들만 아니라 종들로부터도 인정받았는데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7절 시작.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아이 둘과 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러니까 3명을 보낸 거죠, 베드로에게. 근데 일단은 집안 하인 두 명에다가 그리고 경건한 사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병사들 가운데 3명을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불러보내는데 보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 중에 집안 하인 둘, 경건한 사람 하나, 이런 사람이 있는 걸 볼 때 고넬료는 집안만 아니라 그의 집안에 있는 종들도 또 병사들도 다 경건한 그런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의 경건한 이런 모습은 유대인들이 같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22절을 보면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하는 거, 참 그 사람은 군인으로서 바른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거 이렇게 인정해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에 특히 로마 제국 당시에 군이라는 것은 참 거칠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아주 무례하고 오만하고 사람들은 다 그냥 이렇게 예의 없이 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지 않고 아주 바르고 예의 바른,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신만 아니라 집안 식구들도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었고, 밑에 있는 부하들도 그 상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함께 경건하여서 사람들에게 오만하고 불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식민지 집에 있는 그 지배하에 있던 유대 사람들도 그 정복국가에 있는 그 고넬료를 향하여서 칭찬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이라면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 사람은 정말 참 대단하다, 그리고 이 사람은 참 부럽기도 하고, 또 참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참 멋있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만 이렇게 그치지 않고 조금 더 말씀하시는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백부장이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경건하고 그런 삶을 일지라도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불우한 모든 조건을 가졌지만 그의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었고 하나님의 영생이었습니다. 이것을 갖지 않고 부러워하는 모든 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또 인기가 있고 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참 돈도 많고 얼굴도 잘생기고 또 사회적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럼 저 사람은 뭐가 부러운 게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그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그 부귀는 금방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이 좋은 사람들은 그 때문에 쉽게 예수님을 믿을 것 같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조건이 좋은 것이 걸림돌 되기 쉽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거, 얼굴이 잘생긴 거, 사회적 인기와 지위가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이리 빼고 저리 빼면서 예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은 사람일수록 기도를 참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궁일이 임할 때 그 영혼 안에 정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채울 수 있는 그 빈자리를 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환경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상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언제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영혼에게 복음이 있는가,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가 하는 것을 물어봐야 되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때는요 참 이렇게 우리에게 그 복음에 대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복음 전하는 거,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거, 그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시절, 그 어두운 시절, 힘든 시절,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었고 능력이었고 힘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환경이 좋아지고 또 부유해지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점점 그 복음의 감격, 복음의 영광, 그 기쁨을 자꾸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전할까 말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타협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그 복음의 광채 앞에서는 다 희미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그 구원의 그 영생의 그 기쁨, 그 구원의 그 영광, 그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앞에 주저함이 없이 정말 우리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시간이 갈수록 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이렇게 두려워하고 때로는 주저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저 사람에게 뭘 필요한 게 있을까? 저 사람이 정말 이게 필요할까?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지 정말 그런 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그분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그러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경이 어떤 생활이 어떠하든 변함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를 증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말씀 보면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시작. 하루는 제 90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거들려야 하니 거들려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는 그 90쯤 되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말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봤던 말씀 가운데서 보면 그가 하는 그들의 삶에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어쩌다가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많이 구제하고 많이 항상 기도하는 그 일상의 삶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그러니까 지금 제 90쯤 되어라는 것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이게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삶을 지켜오는 가운데 또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대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환상 중에 하나님 천사를 보게 되었고 그 천사가 내 기도와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 한 가지는요, 기도의 응답은 일상적인 기도의 끝자락에서 응답되어집니다. 기도의 응답은 성실함의 끝자락에서 이루어집니다. 한 번 기도했을 때 응답된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가 성실하게 변함없이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기도 자리를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이것이 응답되기도 하고 때로는 저것이 응답되기도 하고 이것이 응답되기도 하고 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지, 한 가지만 그냥 짧게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의 성실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정말 계속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지칠 때도 있고 그만두고 싶은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눈물 날 때도 있고, 그래서 정말 기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기도 자리에 나가는 멈추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 모펫이라고 하는 한 선교사님의 그 사건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마포 3열 사무엘 모펫이라고 하는 이분은 1890년에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5년이 지난 1895년 한석진 성도와 함께 평양에서 좀 떨어진 원산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하고 이제 날이 저물어서 이제 평양으로 급히 올라와야 되는데 그만 길을 잘못 들어서 날이 어둡고 길을 찾을 수 없어서 헤매는 중에 조그마한 마을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오늘은 그냥 저 마을에 가서 이렇게 잠을 자자고 해가지고 그 마을에 갔습니다. 그 마을 이름이 간니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간니. 그런데 그 마을에 갔더니 외국 사람이 온 것을 동네 사람들이 알고는 너무 신기하고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꾸역꾸역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교사님 좀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모여온 사람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앞에 그 띄엄띄엄 그 한국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믿으면 영생 온다는 것, 어떻게 보면 정말 기본적인 초보적인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외국 선교사가 전하는 그 한국말로 띄엄띄엄 전하는 그 말을 듣고 참 그 말을 좀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무도 일하지 않았고 성사님은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일찍 이제 다시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그 마을에서 새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성자 찾아와서 우리에게 전해줬던 그 하나님 말씀을 더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더 자세하게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세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어서 그 간니 마을에 내려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가 반작교회입니다. 반작교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반작교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변화되는 중에 한 도풍이라는 사람, 그 한 도풍이라는 사람은 청주이 씨와 결혼을 하여서 아기를 낳았는데 첫 아들인데 그 첫 아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세팅 받으셨던 그 한경직 목사님, 20세기의 한국의 교회사의 최고의 선자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1902년 12월 29일 평남 평원군 공덕면 간리 그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포 3년 선교사님이 어떻게 보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래서 이제는 잠을 자고 그냥 끝냈으면 아마 그런 일이 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눌한 말로 띄엄띄엄 전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 가운데 변화가 되어지고
그 변화된 사람들 가운데 세 사람이 찾아왔고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 한도풍이라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20세기 최고의 한국 교회에서의 기억될 만한 사람, 목회자, 그 사람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기억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 드렸던 기도, 구제, 섬김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때로는 기도를 멈추고 싶고 때로는 기도 그만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그만해야 되겠구나 할 수 있지만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시간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는 중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기도를 누가 했을까? 새벽 기도를 저는 예수님이 한 줄 알았어요. 새벽 기도를. 근데 아니에요. 새벽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도 했더라고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목사님? 새벽 기도 했다는 말이. 광야 4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근데 여러분, 만나는 특성이 뭔가 하면 햇빛이 나면 다 쓰러져 버려서 없어졌습니다. 그쵸? 그러면 그 만나를 구하기 위해서는 햇빛이 떠오르기 전에 그걸 막 거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태리 살면서 느끼지만 여름철 되면 한 5시만 되면 환해집니다. 햇빛이 나오잖아요. 그럼 막 만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만나가. 그러면 하루 굶어야 돼. 자기만 굶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막 애들과 막 안에 다 굶어야 되니까 이러면 안 되지 싶어가지고 막 나가서 이렇게 막 만나를 거둬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깰 거 아닙니까? 어두운 시간에. 그래서 그 어두운 시간에 나가서 만나를 거둬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40년 동안이나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양식을 준비하고 육의 양식을 준비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부받는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한 끼를 굶어도 힘이 빠지잖아요. 하루를 굶으면 참 몸이 처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하루를 굶고 이틀을 굶고 3일을 굶으면 우리 영혼의 힘이, 영적인 파워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기도의 시간을 지켜나갈 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강건하여서 능히 하나님의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인데 같이 보실까요? 5절 6절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비장 시몬의 집에 부과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비장 시몬의 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라고 지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8절에 보니까 마침 말한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보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하는 게 뭔가 하면 베드로를 불러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천사가 나타났으면 고넬료에게 복음까지 다 전하지 뭐하지 병그럽게 진짜 50km나 떨어져 있는 그 요바에 가가지고 베드로를 불러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진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설명해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꿈인지 막 생신지 막 이렇게. 그런데 갈릴리 촌사람, 촌동네 말도 진짜 사투리 막 부산 사투리 막 이런 막 쓰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진짜 막 촌스럽다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네, 거룩한 천사와 그 진짜 어부의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 생각할 때는 진짜 막 천사가 막 말씀하면 막 황홀할 것 같잖아요. 이렇게 막 와.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십자가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경험한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천사는 거룩하지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은 너무나 부족하고 흠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그 은혜, 그 영광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만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 부족하고 또 투박한 말이지만 고넬료가 와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사람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를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지금처럼 너무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천사는 사역 대상이에요. 일을 시키면 일을 진행하고 일을 마무리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흠이 있고 부족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참 초라한 부분들,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의기소침하고 좌절되고 내 자신이 부끄러울 만큼의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은 그래요. 네.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변화되어지면 그날에는 우리가 다 죄가 다 변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공중에서 어린 양과 함께 혼인잔치 참여하여서 영원토록 그 주님의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다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죄와 싸우고 이 땅에서 우리의 정욕과 세상에 들어온과 싸우는 삶이 이루어지지만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변화되지는 그날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의 그 연약감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때로는 기도의 문이 막히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이 막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허위 많은 나를 알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끝이 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시고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을 소개하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변화된 고넬료는 여러분, 그가 나중에 로마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어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게 아니에요. 이미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로마 교회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죠. 그 로마서의 10장에 보게 되면 26명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난하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들이 어떻게 된 사람들일까? 바로 이 고넬료, 이 가정이 그 로마에 들어가서 그 변화되어진 그 유대 크리스찬 그들과 함께 로마 교회를 세우는 기초를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고넬료이지요. 네, 여러분, 참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가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들어가시는 그런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피어스 선교사님이에요. 6.25 전쟁에 오셔서 이렇게 그
군인으로서 이렇게 또 섬기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선교사님으로 섬겨주셨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명의 월드 비전을 만드신 분이기도 해요.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한 분이죠. 바피얼 선교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이분이 그 세계 이곳저곳 다니는 가운데 홍콩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여러 가지 행사가 겹치면서 방을 구하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한 호텔에 들어가서 혹시 이 안에 그 미국 사람이 있냐고, 미국 사람. 그러면 내가 그분을 만나서 얘기해서 혹시 괜찮으면 방을 좀 나눠 쓰겠다고 이렇게 부탁하니까 미국 사람을 소개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얘기해서 방이 이제 다르니까 방을 나눠서 호텔을 쓰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는데 갑자기 잠을 자는 중에 누군가가 정말 흐느껴 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너무 흐느껴 막 오니까 성사님이 놀래가지고 깨가지고 갔더니 그 같은 방에 호텔 방에서 주는데 다른 방에서 잠자고 있는 그분이 너무나 이렇게 흐느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분을 이렇게 깨웠어요. 말했어요. 나는 그 선교사입니다. 혹시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싶은데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내가 뭐라 돕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도 자기를 소개했어요. 사실 나도 선교사입니다. 네팔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들어갔는데 아내와 딸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수년 동안 복음을 전하지만 한 영혼에게도 복음의 열매를 찾지 못했다고. 토익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은 겨우 변화됐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알 수 없다. 그런데 딸아이가 그 현지에서 아이들과 놀다가 그 풍토병 때문에 그런지 문둥병이 걸려서 더 이상 아이를 케어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아이를 지금 하와이에 있는 그 문둥 그 병원에 아이를 맡겨놓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그런데 더 이상은 내가 사역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선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철수하기 위해서 아내를 데리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 계획이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홍콩에서 밤을 했는데 그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마저 이 땅을 떠나면 어떡하니? 이 수많은 영혼들을 누가 돕겠니? 너마저 떠나면 어떡하니? 주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 전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내가 수년 동안 그렇게 자지 못하고 힘들게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단 한 영혼도 내가 구원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열매 없고 이렇게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어떻게 내가 남겠냐고. 나는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떠나가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마저 떠나가면 안 돼. 그 영혼들을 돌보아다. 너마저 떠나가면 안 돼.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그 주님의 마음에 와닿으니까 그 꿈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남을 더 이상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떻게 더 사역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울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피얼 성사님이 그분을 위로해드리면서 나도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 그 고아들 그 가난한 분들을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분을 위로하고 같이 승리하자고 이렇게 하고 같이 펴졌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문에 내가 5년을 만나고 10년을 만나지만 변화되지 않는 한 사람을 볼 때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죠.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꼭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까지 주저하고 중단해 버린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이렇게 돌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떠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돌이키시는 것이지.
여러분, 고넬료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고넬료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가족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학교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환경을 볼 때, 여러분,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한 영혼의 변화됨을 말미암아 로마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듯이 그 한 영혼을 말미암아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 더한 이루어가는 그런 한 영혼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10장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되는, 문이 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영생, 그 모든 게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하다가 지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기도일지라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천사들 흠모하는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한 번 전하고 10번 전하고 100번 전하더라도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시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기도 응답을 간청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통하여서 또 다른 분들과 우리가 함께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묵묵히 함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